떡집의 생명의 떡으로라는 제목으로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피차 간의 은혜를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요. 떡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원래 그 나사렛에 계시다가 베들레헴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낳았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은 7가지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언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니까 너희는 육신의 떡을 먹어서 나를 쫓는구나 하시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이제 오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집 그 근처에 콩코드 근처 바로 옆집은 아닌데 한 3, 4분 지나가면은 거기 이렇게 지금 그 12월 1일부터인가 12월 말까지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호주에 와서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이만큼 아름답게 자기 집 전체를 장식한 곳은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저 전기비는 얼마나 들까? 누가 저렇게 가정용 전기로서 저런 게 가능한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3번인가 갔어요. 그런데 마침 이 3번째 가는 날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궁금했던 거. 저는 또 궁금하면은 못 견디거든요. 다 물어봤어요. 가가지고, 여기 주인이라고, 저기 몇 년 동안 했냐고 했더니 한 10년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느냐고 했더니 한 10년 전이죠.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가서 미국에서 아름답게 이 겨울날 그 크리스마스 장식하는 걸 보고 자기한테 얘기했대요. 아빠는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일렉트리션입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10년 정도를 이렇게 장식.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물어봤어요. 이거 그럼 한 달 정도 이거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냐 했더니 한 10만 불 나온답니다. 10만 불. 10만 불 나오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 도네이션 박스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어떤 그 경비를 이렇게 좀 보충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도네이션 받은 건 저기 칠드런스 하스피들에 다 도네이션을 다 한답니다. 칠드런스. 그리고 자기 비용으로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냐 했더니 이것을 위해서 3개월 전부터 이제 이렇게 장식을 준비하는데 이걸 위해서 이제 매년 초가 되면 조금씩 자기가 돈을 모아놓는다고 합니다. 돈을 모아둬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면은 이제 장식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 장식만 된 게 아니라 이제 좀 이게 막 이렇게 그분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좀 있으면 캐롤 돌리고 눈도 오게끔 됐습니다. 눈도. 눈 오니까 이 밑에 아이들 보이십니까? 이게 아이들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눈 내리는 이렇게 자리거든요. 이게 막 캐롤이 울리면서 눈이 내리면 아이들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꿈이 내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눈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여기 와서 눈을 맞으면서 이 크리스마스 이게를 갖다 이렇게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건 이분은 주인은 아마 크리스마스의 어떤 마음을 아이들에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산타크로스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산타크로스가 많은데 올해는 여러분 아십니까? 산타크로스가 보통 때보다도 한 2주 정도 이게 조금 늦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셨다가 2주 정도 자가 격리하고 나서 정말로 이분은 우리는 보통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유전자에 가지고 인류가 이렇게 진화됐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스스로 우리를 보더라도 굉장히 모든 것을 선택을 할 때는 나 중심으로 선택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좀 이기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와,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존재이기도 하구나. 이제 같은 생각이 이제 같이 맞물려 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기적으로 할때 어떨 때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저 사람들을 자기의 유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의 중심으로서 이제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떤 그 부패되고 뭐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분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자선남비에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맥쿼리에서 알고 있고 이제 그 벨모아 구세군은 이제 리드콘 쇼핑센터에서 했습니다. 이제 두 번 거기 가서 잠깐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드콤에는 이제 한인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서 있으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가기가 미안하니까 꼭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넣기도 하고 맥쿼리 같은 데에서는 그래요. 너무 감사한 거는 그분들이 하면서 저한테 고맙대요. 저한테 고맙대요. 그분들이 모금을 하면 정말 구세군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니까 막 그냥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인사도 잘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2월 7일 날 미국 뉴욕에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한 사람이 굉장히 춥죠. 12월 7일 날 추웠었나 봐요. 아주도. 이제 그 모바일폰을 사러 모바일폰 가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자선남비가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모바일폰 자기는 이제 3년 됐는데 이제 가르려고 이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분이 모바일폰을 사지 않고 이제 글을 썼어요. 이제 글 내용은 그렇습니다. Dear Salvation Army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쓰기를 내가 지금 사실은 이제 이제 모바일폰을 이제 새로 사러 여기 왔다. 그런데 내가 당신네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봤다. 이렇게 봤는데 내가 필요한 모바일폰보다도 정말 당신네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으니까 내 이 모바일폰을 나중에 사기로 하고 당신들한테 도네이션을 하겠다면서 그 모바일폰 값이 999불이었었나 봅니다. 근데 999불에다가 내가 사실 여기 나올 때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까지 머실려고 했기 때문에 1020불을 이제 편지로 함께 1020불을 갖다가 이제 딱 거기다 놓고 그 편지가 이제 제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그 편지를 이제 읽어봤어요. 그리고 PS 마지막에 PS는 그래요. 또 그것도 넣었나 봐요. 제 와이프가 이게 그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니네들이 나보다도 더 이제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들을 더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스크까지 이제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강영호 박사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강영호, 지금 소천하시는 분이, 이분과 얘기를 하다가, 제가 구세군 사관이니까 눈이 안 보이시죠? 사관이니까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참, 우리는 눈이 안 보이면은, 너무 많은 걸 제약할 것 같은데도, 이분은 백두산을 가는데도 자기는 걸어서 올라가고 싶대요. 이 백두산의 그 분위기, 어떤 그 냄새라든지 백두산의 나무들, 그 바람소리 같은 걸 좀 듣고 싶다고 하면서 그 정도로 가는데 이분이 로타리 클럽 멤버입니다. 로타리 클럽은 구세군과 굉장히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로타리 클럽 멤버에서 시카고에서 그 추운 날 구세군 자선남비를 이렇게 했답니다. 눈이 안 보이시니까 맹인이 자선 낭비를 했다는 얘기는 과거부터 들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강영호 박사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선 낭비 그것을 봉사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작은 예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성탄절은 이제 성경에 이제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입니다. 이제 두 군데, 사복음서에 두 군데 나왔는데, 마태복음 2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거기에서 누가냐면, 이제 그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와이즈맨이라고, 동방박사가 등장하고 헤롯 대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역세계사적으로 대왕입니다. 대왕이라고 칭하는 것은 그렇게 세계사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헤롯 대왕으로 칭함을 받은 걸 보면은 어떤 우리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것을 빼고는 많은 어떤 일들을, 업적을 남겼던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은 별을 따라서 이제 쫓아가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헤롯 대왕을 만나죠. 근데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서 왕이 태어난다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헤롯은 이제 누가 태어난지 이제 죽이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한테 얘기를 하죠. 당신이 가서 그 왕을 경배를 하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경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작전을 짰죠. 근데 동방박사가 이제 별을 따라서 이제 갔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얘기입니다. 이제 이제 가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기 예수에게 이제 경배를 하고, 그런데 꿈속에서 그 헤롯 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래서 결국은 헤롯한테 보고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동방 쪽이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의 동방 쪽이라니까 아마 페르시아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헤롯이 이 소식을 듣죠. 너무나 화가 나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를 갖다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 2살 아래로 죽이면은 그러면 그 누군가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꿈을 꾸면서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죽이기 전에 먼저 이제 애굽으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이제 가이사 아우구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을 할 때 어떤 그 세계사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세계사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을 갖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아주 역사가로서 이제 기록을 하죠.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이제 로마의 그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로마의 지휘에,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팔레스티나는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모든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땅에는 이제 인구조사를 해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통례적으로 인구조사는 자기의 고향에 가서 인구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까지는 한 130, 140km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명령을 하니까 이제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을 떠나서 바로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죠. 베들레헴에 가니까 거기에는 거기에 누울 장소가 없어서 결국 여관이 없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이 먹는 그 말 구유에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기선 두 종류, 마태복음에서가 동방박사가 나오고 헤롯이 나왔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목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경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 이제 두 군데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이 세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지는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제 자랐죠.
부모님의 고향이고 자랐던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고, 그랬던 도망가셨던 이제 피난 가셨던 그 애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을 보면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한 130, 40km 정도 됩니다. 여기에선 직접 이렇게 온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냐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유태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유태인들은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든지 아니면 요단강 쪽으로 돌지,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 지역을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한 직선거리로 한 130, 140km 되더라도 돌면 더 이제 좀 멀리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제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명령을 했는데 이제 그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고 자기가 통치하던 지역을 세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나눕니다. 그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장군들이 이제 네 지역으로 나눴었던 것처럼, 이 헤롯은 자기가 이제 죽고 나서 세 지역으로서 자기가 통치했던 지역을 나눕니다. 가장 중요한 유대와 예루살렘을 헤롯 아켈라오라는 이 친구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 함께 포함되는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이제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북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빌립,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바로 그쪽에 이제 헤롯 빌립이 이제 세 군데로 이제 통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리아와 이제 어머니와 지금 애굽에서 이제 피난을 가게 됐죠.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려고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알고 이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역사적으로는 BC 4년에 죽었습니다. 세계사에서는 BC 4년에 죽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AD와 BC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것은 사실은 틀린 얘기죠. 한 최소한 BC 4년이나 BC 5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세 군데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전에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아주 악독하고 아주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D 6년에 로마에 의해서 축출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 직영령으로서 로마 총독을 보냅니다. 헤롯이 탈 때는 헤롯 대왕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했다가, 헤롯 아들들이 이제 나누면서 분봉왕이라고 했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의 직찰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 너무 악하게 하니까 백성들이 원성이 자꾸 높아지니까 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로마에서 이 헤롯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 로마에서 총독을 보냅니다. 그 이후로 총독도 나오고 분봉왕도 이제 같이 등장을 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헤롯 아켈라오가 이렇게 악독하니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나사렛 쪽으로 이제 과거에 살고 있었던 나사렛 쪽으로 이제 옮겨갔던 겁니다. 여기는 그 나사렛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성경이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문을 갖다가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수태고지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수태고지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박정희 집사님 그렇죠. 고지라는 건 어나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임신을 했다는 것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를 할 것이고 그리고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준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그게 바로 수태고짐.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수태고지, 이게 왜, 이게 무슨 말, 그러니까 이게
annunci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나운스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려주다. 그래서 이제 수태고지라는 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잉태할 것이고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제 알려준 그런 기념교회입니다. 그 기념교회 중간에서 이제 있는 지붕입니다. 이 지붕은 뭐냐면 이제 그 백합 있죠. 백합을 거꾸로 이렇게 해놓은 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백합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잉태 소식을 받습니다. 우린 당시에 유태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성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구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태어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모양새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상실이 지금도 제가 그 성지순례 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무슬림 사람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했다는 얘기죠. 마리아 같은 것은 지금 그런 이름은 지금의 어떤 동네 순위 정도로 무슨 명자, 영자 기분 나쁘겠다 그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이름이다. 예수란 이름도 그렇게 아주 특이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예수란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탄생한 곳은 베들레헴인데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잠시 있었던 거 빼놓고 애굽에 갔다가 나사렛에서 이제 30세까지 거기서 이제 사생활, 공생애가 아니라 사생애를 이제 보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보다는 아주 시골입니다. 어느 정도로 시골이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난 필립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가서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 전도하니까 나다나엘이 한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랴 그죠? 무슨 리드콤에서 선한 것이 과거에서는 그랬거든요. 근데 리드콤 아니면 날 데가 없어 선한 것이 없어요. 이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 아주 작은 동네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촌동네가 이제 바로 나사렛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곳은 아님에도 불구합니다. 제 본적은 서울시 동대문구 창신동입니다. 근데 그건 제가 거기까지만 됐습니다. 근데 거기 주민등록에서는 제 본적이 어떻게 되냐면 서울시 관악구 흑석동 97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태어나자마자 거기서 아마 흑석동으로 블랙타운으로 이사를 했는지 블랙타운으로 이사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본적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거기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렇지만 나사렛에서 자라고 내 모든 걸 지냈죠. 그래서 나사렛이 고향입니다. 고향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추억이 있는 곳이 고향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고향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시드니입니까? 저는 아직도 흑석동이 생각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나사렛에 있고요. 여기서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여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 탄생교회.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태어나요. 떡집에 생명의 턱으로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 별은 우리가 오각으로 그리고 다윗의 별은 육각이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별은 몇 각이냐고요? 한번 쉬어보시겠어요? 겹칠까봐 안 쉬겠습니까? 14각입니다. 14각. 왜 14각이냐? 베들레헴의 별은.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까지 1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의미를 해서 14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유대 족속으로서의 블러드 라인을 갖다가 표현한 게 이제 바로 이제 14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은 여기에 이게 바로 여기 탄생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막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막 싸움하고 그러고 결국은 이렇게 멋진 사진을 찍었습니다. 14별입니다. 이게 이제 베들레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교회의 가장 중심에 이제 있는 그입니다. 여기서 이제 헤롯 대왕의 죽이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도망가서 피신을 가서 아기 예수 피난 교회로 이제 갑니다. 이거 애굽입니다. 이 애굽에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에 가면은 카이로가 있고 올드 카이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카이로죠. 바로 거기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 이제 교회입니다. 이 피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계시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거기를 물려받은 그 아켈라오라는 정말로 악한 그 아들이 통치한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다시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통치를 하는 나사렛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됐습니다. 여기는 아까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예수 탄생 교회 정문 입구입니다. 이 사람이 앉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끔 문을 아주 낮췄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고개를 들고는 들어갈 수 없게끔 그렇게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겸손의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입니다. 결국 교만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머리를 숙여야지만 겸손의 문을 통과를 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똑같다는 얘기죠. 물은 높은 곳에서 언제나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물만이 아니라 은혜도 언제나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자만이,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더 그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자기의 그 교만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그리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굉장히 신앙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낮아질 수만 있다면은, 겸손할 수만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고 환경 탓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탓으로 자꾸 돌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이게 자꾸 잡는 것이 아니라 펴야 되는데 자꾸 내 것으로만 잡으려고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내적인 갈등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더 나가서는 신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또 하나의 굴레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 진리가 우리를 더욱더 구속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무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겸손할 수만 있다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텐데 우리는 언제나 높아지기만 했고
알려지기만을 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에 많은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정말로 그 2000년째 오신 예수님, 지금 어떤 절기냐면요, 그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자는 기다릴 때자고 강자는 강림하다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이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이제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대강절은 이제 4주간을 지킵니다. 올해 같은 건 11월 29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4주간의 이제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세 번째 주로서 이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강절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 이제 그거죠. 이제 그 4주간인데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재림의 예수를 이제 기다리는, 이제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주간이고, 이제 셋째 주와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기다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정말로 낮은 곳으로 오신, 말구유로 오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바로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진 상태에서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참 그것들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그분, 그리고 MBC 뉴스에서 그렇게 선행을 베풀음으로써 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본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어떤 감동과 어떤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이라도 괜찮습니다. 성탄이 오기 전까지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뭔가 남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뭔가 여러분 좀 베풀었으면 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상을 하는 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뭔가 여러분이 이번 성탄, 2020년의 성탄, 여러분 스스로가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일들, 여러분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추억, 아까 고향은 추억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2020년 그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런 일을 했었구나,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추억, 그런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